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욕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실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간접적으로 또 대화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할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심판하시는 메시아, 불로 태우시는 메시아, 악을 즉시 끊어내는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족합니다. 언제 실족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떠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자마자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고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저항도 커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올 때 반대도 커지는 거예요. 내적인 의미로는 천국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붙드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병자, 세리, 창기, 죄인,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부자 청년,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울며 매달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듯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바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방해를 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